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망다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서사오니 목놓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셨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합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되 우리 작은 신학교회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이 살면서 해서는 안 될 두 가지 일들을 에덴 동산의 두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두 가지, 첫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경계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선악과 나무의 의미인데요. 너는 틀렸어. 그리고 내 말이 맞아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면 좋을 텐데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내가 선과 악을 지배하며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라고 강조하며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인데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래, 그렇게 살더니 잘 죽었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형제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형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람 잘 죽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일들을 아주 쉽게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오용 문제이고 오해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심판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이 죽음을 당할 때 그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생각하기를 스데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면 괜찮은데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스데반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은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며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율법이 인간들이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오해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것보다 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착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옳은 일만 하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해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아, 한번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아라. 끝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선자들은 자신은 정말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마치 그런 사람을 벌레 보듯 하며 증오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해서 악행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저지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덮으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는 내가 위대한 일을 하는 착하고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자랑하고 내세우지만 실제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것들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사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죄악을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로 변화되어서 그가 아무 죄도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선교 여행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붙이고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의 스승과 같고 그의 후견인과 같은 바나바,
이 바나바와 다투었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지 않은 헛된 꿈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신앙은 신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이 좋아하는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찾는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계신 지옥 음부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이 찾고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노력하시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착한 길로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주님의 은혜,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돌판으로 기록해 주신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이렇게 이르러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해서 모세와 대화하며 모든 일들을 다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세는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는데 그들은 형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즐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두 돌판을 모세가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은 깨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미래가 어떤 미래임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힘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심판과 파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닌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사람의 마음에 새기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이 없었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을 눈으로 목격했다면,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건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 유언의 말씀을 남긴 것도 평생 잊지 못할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었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면,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고 우리가 삶으로 경험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을 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 30장에 기록한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앞으로 있을 주 안에서 새롭게 언약을 맺게 되는데 주의 백성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다. 새로운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쉽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곧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메아리쳐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본 것을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바로 주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 곧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또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사람의 행위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한번 나오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공회에 붙잡혀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나 중심의 삶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성공과 내 아름다운 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에 함께합니다.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말씀대로 사는 삶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처럼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든든한 반석으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삶은 주의 보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 행복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율법 중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폐쇄적으로 살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닌 주의 은혜로 시작된 복음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만 누리고 살지 아니하고 이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살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을 선택하셨고 이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축복과 은혜를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마음에만 간직하며 산다면 그 은혜는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의 집에 감추어 두고 본다면 이 보물은 한 사람의 보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보물을 본다면 이 보물은 우리 모두의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축복과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물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복음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능력이 있고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축복을 가지고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진행될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우리를 영접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잔치에 회방을 놓고 끝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생활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조그마한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행복한 삶,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법과 형식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법으로 그리고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주신 주님,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오시어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이 주의 능력 안에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과 역경과 두려움, 그 모든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의 영광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이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님은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의 새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기를 합니다.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세상을 축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며 살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교회 그리고 이 땅에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